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의 실천편에 해당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고 훈련되어졌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훈련의 내용들을 실천하는 장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4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두 번째가 정복하는 것, 세 번째가 그 땅을 분배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가 그 땅에서 정착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첫 번째 그들이 야영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결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드디어 정복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작전을 알려주시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하나님이 이 성을 정복하였음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 위에는 다시는 어떤 사람도 거주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은 전부 하나님의 성막 곳간에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매년마다 수확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 중에 그 한 성읍을, 가장 견고하고 가장 오래된 성읍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성읍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심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그때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직접 계획을 짜고 전쟁을 하게 되죠.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그 성이 그리 크지 아니하여서 3,000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전투를 시작하였지만 36명이 죽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그가 취한 것 때문임을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고 그의 모든 가족과 재물들을 다 돌로 쳐서 진멸한 이후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의 작전으로 승리하게 되었죠. 이제 이렇게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30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처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6개 지파씩 나누어 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보게 되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하고 축복의 내용이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이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리심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짐승에게도 저주를 받고 곡식도 안 되고 막 이런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 에발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여섯이 아멘하고 화답을 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라고 명령한 대로 다 이걸 진행을 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은 세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가게 됩니다. 여리고에서 아이성까지 24km 정도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지나면 이스라엘 평야를 쭉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리고에서 아이에로 그리고 세겜까지 일직선으로 쭉 훑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 하나님 앞에 저주와 축복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8장까지 봤으니까 그 다음에 있어야 될 내용들은 어떤 성읍들을 전쟁으로 이겼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전쟁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가 구체적인 전쟁의 전부입니다. 그 이 뒤로는 어떻게 전쟁을 했고 어떤 승리를 했고 이런 얘기가 이제 없어요. 오늘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이야기가 약간은 좀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주의해서 읽으셔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연결 부사입니다. 오늘 30절에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 그때에 라고 하면 앞에 일 이후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시간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면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고 연관성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의 일과 지금 이 일이 깊은 연관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계속해서 나와요. 9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이게 짝짝짝짝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여기시기보다는 앞의 일과 지금 일이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언약을 맺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유대교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세푸스는 이 사건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5년 있다가 있는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정말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아이성 전투 이후에 바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복 전쟁을 한참 진행된 이후에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언약을 맺는 것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언약을 맺은 것 같진 않아요. 그 첫 번째 이유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세겜에 있습니다. 그럼 이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죠. 세겜을 정복한 이후에 이 일을 해도 해야지 바로 하기에는 좀 뜬금없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전쟁을 중요 성읍이라도 어느 정도 정복한 이후에 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 일이 앞의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앞의 사건이 여리고성 전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랐더니 여리고성을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있었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이 취하긴 하였지만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승리한 전쟁. 그 다음 전쟁은 아이성 전투죠.
민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여리고성 전투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탐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전리품을 취하였습니다. 옷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취하여서 자기가 숨겨 놓은 것이죠. 한 사람의 죄가, 다시 말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아이성 전투를 패배하게 됩니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여리고성을 정복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3,000명이면 충분히 정복할 것 같았던 그 성에 패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아주 비교되게 딱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내용처럼 여러분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징계와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직접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시켰는지 내가 설득이 되지 않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 불 때 소리를 질렀더니 정말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그 역사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민족 전체가 범죄한 것도 아니고 그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그 숫자 중에 단 한 명이 범죄하였더니 아이성 전투를 처절하게 패배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봤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고 시대에 뒤처진 것 같고 그래도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의 머리의 판단대로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왜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야, 이것쯤이야. 요 정도 내가 가져온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너희들 안에 이 죄의 통로를 통해서 저주가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여겨보십시오. 아니, 말씀대로 따랐더니 승리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니 저주하고 징계를 받고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멘이 저절로 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아간 한 명이 죄를 졌는데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다짐이 아주 자발적으로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죄를 통해서 저주가 흘러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축복받는 그리심산에 서시겠습니까? 저주받는 에발산에 서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 축복받는 그리심산에 서겠죠. 실제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하기 위하여서 그리심산에 성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게 하였죠. 세겜 근처에 두 산이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중에 사마리아 성전을 어디다 짓냐면 바로 이 그리심산에 짓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상징이었고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이었겠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발산은 저주의 자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도 우리도 저주 그러면 일단 거부감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저주를 내리거나 심판을 주시거나 우리를 괴롭히기를 좋아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감시하면서 너 죄졌지, 너 저주 받아봐라, 너 나쁜 짓 했지, 너 벌 받아봐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이 죄의 틈으로 저주가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제가 은혜의 날개라고 자주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의 날개로 이렇게 덮어주십니다. 그럼 이 땅이 원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고난이 있고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는 땅이죠. 그래서 늘 저주가 쏟아져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은혜의 날개가 벌어지게 되죠. 은혜의 날개가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 틈으로 원래 이 땅에 쏟아져 내리는 그 저주가 그 틈으로 흘러 들어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늘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을 제시하신 이유도 복 가운데 살도록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서 그 죄를 멀리하여 저주가 흘러 들어오는 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점,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이 바로 이 세겜이었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되어지는 엄청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와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그 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돌들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게 합니다.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쓰지 말고 새로운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죠.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돌들 중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제단을 쌓으며 가나안 땅에서 처음 예배드렸던 아브라함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너의 민족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될 것인데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며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해 주시죠. 그 일이 드디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 430년 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자리에서 그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예배 자체가 감격이에요.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400년 만에 성취해내셨군요.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렸던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땅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장소가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세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났다가 혹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가 죄로 인하여서 삶의 어떤 영역이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을 때 주님께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죄의 처절함이 이런 것이었군요. 주님, 죄의 고통이 이런 것이었군요. 주님, 내 삶의 죄로 인하여
겪는 이 아픔과 슬픔과 이 두려움, 이런 것이었군요. 지금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시고 나를 질책하시는 것까지도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징계를 주신다면 그것도 저는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저를 주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 주신다면 주님의 그 회초리도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발산에서 저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 두 가지 경우에 생각난다고. 하나는 좋은 일 있을 때 아버지가 생각나고, 다른 한 가지는 혼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정신 차려야 될 때가,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정신 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회초리가, 그 훈계의 한마디도 사랑으로 느껴지죠. 우리는 복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초리도 드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하죠. 그 하나님마저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사랑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복만 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질책까지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숙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